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가슴이 참 아프고 아프다 못해 먹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짐승의 탈을 쓰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런 탄식스러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미래기술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야,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이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체가 이렇게 잘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틀어져 가지고 맞지 않는 상태, 이게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갈라디아 교회를 표현할 때는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만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만, 빌립보 교회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악한 세대는 아니고 사실은 이 시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문지상을 떠돌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악한 세대가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타락한 인간 심성,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어그러지는 성향, 거스르는 성향들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 삶을 살아가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심성 안에 있어서 얼마나 서로를 아프게 하고 가슴 상처에 멍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경험되어지는 세대 속에 살아간다.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나와 좀 먼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가 이익 집단과 관련되어진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요사이 밖으로 나가면 묻지마 범죄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사실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왜 이런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게 싶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은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해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사악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런데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갔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세대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도 분명히 악한 세대의 영향권 안에 있고 어그러지고 거스름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참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살만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들이 정상 궤도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마저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참빛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가서 그곳에서 빛들로 드러나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나는 그런 조직과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든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악한 세대,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 속에서 사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증거를 두 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아 시대를 들어가 보면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홍수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었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의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분별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 없었습니다. 홍수로 멸망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길들을 갔습니다. 아니, 120년 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지 상관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던 노아를 늙은 양반 노망했네, 정신 나갔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진다고 저런 야단법석을 떨고 있어 라고 노아를 경멸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국은 홍수로 다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깨달음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소돔과 고모라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불로서 멸망할 거다. 근데 너희들 빨리 가족 데리고 도망쳐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은 사랑하는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니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빨리 도망가자 라고 했는데 그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장인어른 농담하고 계시네, 농담하고 계시네 비웃었습니다. 깨달았더라면 됐을 텐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6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 16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합니다. 롯도 지체를 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도 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가지고 데려갔습니다. 인자를 더했다 말씀합니다. 또 26절 가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어느 정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미련이 남았는지 쳐다보았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구출함을 받은 것은 누구였어요? 롯과 두 딸밖에 없었어요. 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사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들이 장인어른의 말씀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분별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회개했다고 한다면 살 길이 있었는데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의 사위 아내 모두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여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심성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 세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악한 심성이, 이 악한 욕망들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험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와 더불어서 엉겨서 휩쓸려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상으로 돌아가지고 가정 일을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가정 자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산제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경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한날 한날 한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것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악한 것에서는 주저할 게 없습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창피할지라도 옷 벗어 젖혀놓고 도망가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상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악한 세대일지라도,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서 분별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회복의 길은 없을까? 치유의 길은 없을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합니다. 치유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대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건지심의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두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보십시다. 우리 같이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건지셨더라. 이것이면 족합니다. 또 한 사람 보십시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광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게 건져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의 일하심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희생 제물로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치유하지 않고는 치유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고 계심에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 이 악한 세대 속에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이 세대 속에 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대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바로 믿음의 대장부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이 세대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